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이제 칭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원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료 선교회 단체에서 가면은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교독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다고 하죠. 근데 홍해는 갈대바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홍해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냥 건널 수는 없는 바다를 하나님이 그 바람을 일으켜서 길을 내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애굽에 그 추격해 왔던 군대와 마병들은 전부 다 다시 덮여진 물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큰 기적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니까 이제 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늘 원망할 때마다 왜 우리 끌고 나왔냐 이겁니다. 에집트에 있을 때는 물도 많이 먹고 가마솥에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목이 말랐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우물에 물이 이제 있긴 있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쓴물이 돼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거기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아마 꺾어서 집어넣었겠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붙여진 그 지명이 마라, 이게 쓴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그게 물은 못 먹는다 해가지고 쓴물, 우리말로 쓴 것, 쓰다 이런 뜻, 그 지역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물이 이제 그 수돗물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잘 드러내 보이셨죠. 그리고 계명도 주고 규례도 정하고 한 뒤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봤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질병 이런 게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이 장막이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지금 요새 현대인들이 말하듯이 막 설명해가지고 모르죠. 그냥 질병 일어나는 거 봤잖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규례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재앙에서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제 일종의 계약이 여기에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큰 계약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들고 이제 와서 이제 이룩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이고요. 이 첫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지를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셨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겠죠, 그죠? 자, 이제 이건 옛날 얘기고 여기에 한 나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퍽 해서 단물을 바꾸시면 될 터인데 이 땅에 그 썬물이 있고 썬물 웅덩이가 있고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거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단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에 그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이제 그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웅덩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돌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쓴물이 있는 곳은 이제 물이 있는 거니까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는 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쳐서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땅에서 다 살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면은 분명히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최초의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일은 이런 걸로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서 살게 하신다 이런 거죠. 그 이들이 광야를 벗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라에서 그냥 그 물 먹고 머물렀어요. 마라의 우물도 모양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우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담겨있던 우물이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물물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살리시면은 갑자기 뭐 집이 새로 생긴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워낙 형편없어 가지고 딴 데 가서 좋은 곳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여건은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사람이 바뀌니까 그가 주변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겠죠. 사람이 제대로 되면 이제 이 땅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그 자그마한 공동체지만은 바로 그 조그마한 집단이 살기 좋은 집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불러서 일시키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건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당장 자기 혼자 생기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할 때 그가 해야 될 일들은 땅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가 혼자 어떻게 하늘에 가거나 혹은 딴 곳에 너만 내가 좋은 곳으로 옮겨주마 이렇게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본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완전히 경원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북왕국이 있던 곳인데 북왕국은 아시리아가 멸망을 시키면서 완전히 혼혈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앙도 이제 막 뒤섞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이제 잡종이라는 거죠. 인종적으로 잡종이고 그 다음 신앙도 전부 흐트러져 가지고 성전 신앙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성전을 하나 만들어서 경배 드리지만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사는 또 여인 이 사람은 더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그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바에 의하면 남편이 5인데 다 어디 가고 없고 지금은 뭐 남편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인이 솔직하게 말은 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리브가에게 아브라함 종이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면 물도 주고 낙타도 먹이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정하신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그거는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때 그 자격 조건이 그거예요. 물 달라 하면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살펴가지고 그 사람 옆에 또 물 필요한 사람 없냐 그것까지 배려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일단 뭐 이제 손도 안 잡는 사이지만은 특히 남자 유별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데였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절인데 유대인 남자가,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물을 달라는 게 참 이상한 일이긴 해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 돼버렸고, 유대인 남자는 보아하니 뭐 이제 아주 깨끗한 사람 같은데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남자가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달라 하니 이상하죠. 근데 아마 물을 드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물 먹고 그 마시는 사람마다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목마르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제발 내가 지금 이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가 대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좀 시원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시원할 때는 딴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온 때 한낮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이 한낮에 물길로 안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바로 이 얘기를 바꿔가지고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밝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부터는 이분에게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애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 내 이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도대체 이유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알고 싶고, 또 맨날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죄인의 탈은 벗지 않느냐 이거죠. 속죄제를 드리면 이제 죄인 아닌 걸로 해줘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도 못 가고, 사마리아 성소에 가려니까 이들이 니는 오지 마 이러니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깊은 속사정을 예수님이 이제 금세 알아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혹은 저기서 경배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거기가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야말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고 너는 이제 그 때를 만났다 이거예요. 이 그런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 때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저기 안 가고 여기 안 가도 아무 상관없다. 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 골방에서, 네가 우물가에서 어디서나 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의문이 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신다 그러던데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많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인들도 그건 다 알고 있었으면 구약 성경을 자기들도 성경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했는데요, 이럽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의문이 풀린 거죠. 자기는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니까 죄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전 저 성전 어디든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너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걸 들어야 죄인에서 벗어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약속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도 예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가끔가다 그래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동거울 보듯이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는 말짱한 겨울을 하지만 옛날 겨울은 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핸드폰 뒤에 맨질맨질한 면 가지고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깨끗하지 않은 그대로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맨날 같이 다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도 이분이 그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제자들이 좀 잘 못 알아본 거죠. 메시아라고 믿긴 했지만 잘 못 알아본.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이분은 이렇게 죄인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죄인 아닌 걸로 너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죠. 이분이 계시면. 이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는 그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제 내가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러는 순간 그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리브가도 정말 주저없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그냥 집을 떠나죠. 이 여인도 그러합니다. 이제 물길로 온 걸 잊어버려요. 그냥 물도에 그냥 두고 그대로 동네 사람들, 자기가 늘 피해 다니기만 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쳤더니 놀랍게 변했죠, 사람이. 그러니까 놀랍게 변한 여인을 보고 동네 사람도 놀랐습니다. 저렇게 변하다니 도대체 저 말이 사실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메시아 보러 가자 이렇게 됐겠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까지 이제 복음서가 다 쓰기에는 지금은 막 이렇게 쓰기가 편하지만 옛날에는 양피지에 쓰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돼요. 믿었다라는 건 메시아로 믿었다.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만 백성을 구원할 분. 그러니까 그건 곧 자기들을 또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까지도 구원하실 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방바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유대인만 좁은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 안에 오긴 온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만의 그 구주가 아니라 만 백성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변에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사마리아인 그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도 소중한 자신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동방의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다 그들은 기다렸고
그 소식을 사실은 일찍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그렇죠? 이 여인도 이제 우연히 만났지만은 자기에게 다가와서 물 달라 하는 남자, 아마 그 첫 마디에 알아챘을 거예요. 이럴 수 없다 이거죠.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화가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죠. 이 남자에게 뭔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틀림없이. 낯선 남자지만은 거의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해서 드디어 뭐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분은 됐을까요? 여인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돌아갔고 동네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뭇가지 하나가 이 여인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이 여인이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뭐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러지 않죠. 완전히 바뀌면서 동네 사람에 가서 증거를 했더니 이들이 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이럴 테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우리를 그렇게 메시아께로 인도했으니 이제 이 여인 소중하게 거지없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남의 눈 피해가지고 물길로 왔다 했던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게 됐겠죠. 그 온 동네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가운데 사는 동네가 안 됐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이 예수 하시는 일입니다. 썬물을 단물 되게 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가 썬물 알겠어요? 이 여인은 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그는 받을 수 없는 사람. 동네에서 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물길로 와야 되고, 그 썬물 같은 그 사마리아 동네가 이제 모든 사람이 와서 즐겁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단물 같은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드는 나무였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그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도, 또 이 세상 모든 정말 흉악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에서도 예수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리라 우리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나무 이 땅에 주셨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거듭나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단우물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그 우물이 줄어들고 있고 말라가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당신의 생명수 샘물로 가득 채워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썬물이 있는 곳에 친히 가셔서 단물 되게 하시고 황폐해진 땅에 샘물 나게 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